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늘 말씀은 짧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이은교회에게 이제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 처음 어린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회 중에 대략 40% 정도가 이제 주일학교가 없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개척교회고 성도 수가 20명도 넘지 않은 이 작은 교회에서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어린 성경학교를 할 수 있게 되니 사실 얼마나 큰 감격이고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어린 성경학교는 어떤 말씀을 제가 준비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가장 본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실까? 이 주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오늘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역시 어린이 성경학교 주제 흐름에 맞춰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리고 같은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때 강조점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많은 이들이 이때 강조점을 믿음에 둡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보다 강조점은 예수에게 둬야 합니다. 왜 그렇죠? 믿음은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른 종교에도 믿음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 현대 사회에는 자신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지라고 하죠. 그리고 많은 이들은 이러한 세상의 소리에 힘을 얻고 살아간다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가 빠진 나, 예수가 없는 믿음, 그것을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겠죠. 그렇게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정한 이유는요. 오늘 이 본문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한 본문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요. 마태복음에서 이 장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 일어난 장면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라는 이름은요.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이죠. 즉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은 황제 숭배 사상이 가득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이 가이사랴 빌립보 마을은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최북쪽에 위치하며 그래서 이방 나라와 경계가 맞닿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렇다는 것은 뭐냐면 이곳의 주민들은 이방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 대부분들이 우상 숭배자였다고들 성경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황제 숭배 사상과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의도가 있는 것이겠죠. 예루살렘에서 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많이 돌아다니시는 그 어떤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질문인데 예수님은 굳이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황배 숭배 사상이 가득한 그 지역에 제자들 끌고 올라가서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리고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각각 달랐지만 당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예레미야, 뭐 세례 요한, 엘리야 한 명 한번 뜯어서 그 의미를 살펴볼 수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그 의미를 살펴본다고 해도 공통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즉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질문에 앞서 사실 이스라엘 안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몇 주 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장정마 5,000명, 아이와 여자를 포함을 한다면 적게는 10,000명에서 많게는 대략 2만 명 정도가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왔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닌 메시아가 오기 전 보낸 능력 있는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는 이들이었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왕같이 위엄이 있고 누가 봐도 대단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대단한 지역에서 대단한 혈통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물론 다윗의 후손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였고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는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랍비 정도는 아니고 이 이후에 메시아가 오시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많은 이들이 믿고 있는 예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이 이해한 대로, 자신이 욕망한 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실존적인 모습이죠. 오늘날 많은 이들이 반응하는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세상의 주인공이야. 너는 세상의 승리자야. 너는 세상에서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정복할 수 있고 그 능력을 펼칠 수도 있어.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뺀다면요, 세상의 소리와 크게 다르지가 않겠죠. 그렇기에 믿음의 대상을 잊은 오늘날 교회는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나서 진지하게 또 다른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먼저 주라 고백합니다. 주. 이 주라는 뜻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인, 거느리다, 높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주라는 표현은 자신들의 경배의 대상에게 드리는 표현이죠. 그런데 당시 주라는 표현을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요,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다스리는 모든 이들의 생사 화복을 쥐고 있는 주인이며 더 나아가 신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자신을 주라 고백한 이들의 후견인이 되어 그들의 삶을 책임지기도 하죠. 이렇듯 로마 황제만이 모든 이들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었고 당시 황제가 아닌 다른 대상아가 주라 고백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황제 숭배 사상이 가득한 이 지역에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의 이 고백은 로마 황제가 아닌 그리스도가 자신의 참된 소유주며 자신의 생사화복의 결정권자이시며 자신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 초대교회는 거침없이 예수를 주라, 죽음을 각오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순교의 자리까지 갑니다. 그들이 순교당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주라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가장 먼저 고백한 이가 누구냐?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은요, 내가 믿는 여러 대상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나는 돈을 믿어. 나는 내 성공도 믿어. 내 직업도 믿어. 난 저 사람도 믿어. 내 취미도 믿어. 나의 어떤 것도 믿어. 그리고 예수도 믿어. 나를 시원케 하는 어떤 존재 중 하나라고 여깁니다. 나의 바람을 이루어주는. 내 바람을 이루어주는 것이라면 사실 오늘날 많은 이들은 굳이 예수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닌 내 이익, 내 상황, 그리고 내 어떤 취미나 내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이 우선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주라 고백한 이들을 세상은 미련하다고 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죠. 오늘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굳이 그렇게까지 막히고 살아가야 돼? 굳이 그렇게까지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는요 편협적입니다. 진리가 편협적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지, 진리가 다양하면 그걸 진리라고 하지 않죠. 그렇죠. 진리는 오직 유일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이는 자신의 개인적인 권리 또는 자신의 개인적인 그 권리를 예수님께 양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한 이들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명령하는 바 나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고백한 이들의 후견인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이겠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요,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보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실 것이며 우리를 어떻게 채워주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채워주신다고 합니까? 한마디로 내가 원수 목전 앞에서 상을 베풀겠다입니다. 이렇게 채워주겠다는 거죠. 사실 원수의 목전은 우리 삶에 다 있는 현실들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현실이라는 앞에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 깨질까봐, 또 버림받을까봐, 또 떠날까봐, 또 실패할까봐, 또 넘어질까봐 한평생을 우리는 그 현실 앞에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죠. 그것이 원수의 목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고 합니다. 이 상은 내 앞에 밥상을 차려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무지한 행위예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밥을 먹으면요, 누구든지 체하고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는 그런 뜻이 아니겠죠. 왜요? 응답이니까. 여기는 엄청난 주님의 약속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불안했던 원수의 목전의 현실을 가지고 평생을 상처투성이로 살아도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상처받은 그 현장, 그 사람을 만나도 언젠가는 우리가 태어날 그날을 하나님은 반드시 만들겠다는 그 약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받고 누릴 응답임을 여러분들이 믿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처음 이전 교회에서 나오게 될 때 약 2년간 그 교회를 근처를 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상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가족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는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제가 밥을 먹을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최소 우리의 삶을요 부끄럽지 않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기도 하죠. 내 스스로가 자랑스럽지 않다면 그 원수 앞에서 우리는 태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끄럽다면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내가 부끄럽지 않고 내 인생이 자랑스럽다면 우리는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뒤이어 베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며 구약에서는 메시아,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직역을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기름을 받으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일, 즉 구원의 일을 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신실의 종을 역할했던 세 직분이 있었죠. 먼저는 왕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왕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통치자입니다. 그날의 백성, 그날의 국민의 삶은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왕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게 맡겨진 백성, 땅을 보호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죠? 부강하게 하는 것. 그래서 왕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그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 고대 이스라엘에서 왕에게 기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며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부름받은 이는 하나님을 대신해 하나님 택하신 백성과 땅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삼아 그의 말씀을 따를 때는 그 나라는 흥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우상을 따라갈 때는 이스라엘은 언제든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각자는 나를 보호하고 풍요롭게 하는 대상을 왕으로 삼아 통치를 받습니다. 어떤 이에게 왕은 물질이고 어떤 이에게 왕은 성공이며 어떤 이에게 왕은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각자 내가 섬기는 왕이 있으며 그 왕에게 우리는 통치를 받고 있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참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예수가 내 인생의 통치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된 왕이신 예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내 인생을 예수께 두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그리고 두 번째로 선지자의 직분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고 기름 부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선지자의 말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가장 큰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예언, 경고, 훈계, 책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복을 받지만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며 이스라엘은 언제든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가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잇는 참 중재자가 되시며 참된 말씀의 본체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며 더 나아가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역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선택하고 세우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거짓 선지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의 소리,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들입니다. 비단 제가 세상의 소리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내 욕망을 채워주는 소리, 내 바램을 들어주는 그 소리를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소리에 반응할까요? 우리는 그것이 나를 살리게 하는 메시지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세상의 노예가 되며 포로가 되는 길이며 필경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참 선지자 대신 예수께 귀를 기울이며 내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왜요? 그 길만이 우리가 세상의 포로가 되지 않고 살아갈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보내신 아들을 믿는 길, 그의 말씀을 듣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비록 그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더라도 그 말씀을 나를 살립니다. 그렇게 참 생명의 말씀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약시대 제사장의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끔 하는 그 중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사람 편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지은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이요,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모든 인간은요, 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진노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 진노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해결할 방법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피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를 하고 하나님은 그 제물이 처절하게 찢기고 피 흘리고 불태움을 받아 우리가 죄가 사라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죄를 미워해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이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이 제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구약에는 많은 제사들이 등장하죠. 그러나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의 모형이요, 그림자였습니다. 구약에서는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정해진 성전에서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제사장들도 수시로 바뀌어야만 했고요. 제물도 제사 때마다 새로운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앞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려고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는 모든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죠. 여러분, 온전한 제사,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제물과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제사에서 제물은 피를 흘리고 태움으로써 그 제물에 전가한 인간의 죄는 용서를 받게 되죠.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제사의 제물의 피는요, 언젠간 썩어지고요, 유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 때마다 제물은요, 새롭게 매번 드려야만 했죠. 또한 인간의 제사장 역시 죄에서 영원히 자유롭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구약의 제사는 단회적이었으며 인간은 끊임없이 유한한 제물을 가지고 한계가 있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참된 제사장으로 이제 오셨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은 영원히 썩지 않은 참된 제물이 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참 제사장이 되셨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래서 특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내가 마음을 다지면서 이 땅에 온 것 같지,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사실 이 자리에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허락하지 않으면 못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은 예수는 나의 참 구원자이시며 나의 참된 통치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나는 그분을 의지해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목숨 건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이들은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나의 목적 방법, 나의 삶의 기준이 다 예수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역시도 그들의 종교를 건들지는 않았어요. 인정을 해줬죠. 왜요? 그들에게는 종교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고대 유대 사회에서 아들은 아버지를 대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의 권한은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요, 우리가 얼마 전에서 알아보았듯이 성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나는 인간의 역할로만이 아닌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드러내신 사건이죠.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선언은 종교 중심의 삶을 사는 유대인들의 세계관으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선포에 분노하며 죽이기까지 하는 그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의 이런 고백은 자신의 세계관을 철저하게 깨는 고백이며 더 나아가 이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나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난 예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난 예수만 이제부터 의지하고 난 예수께 내 인생을 모두 던지겠습니다. 라는 그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시나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우리가 배운 것보다, 우리의 지식보다 크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창조주요, 처음과 끝이 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 앞에 서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가 원망도 하고 낙심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붙잡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 못할 방법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당신의 성도로 만드실 거라는 것에 우리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원수 목전 앞에 세우면서 우리를 높이시고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며 더 나아가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책임지겠다라는 그 선언입니다. 그렇게 성도는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고 내게 어떤 특별한 권세가 있어서 세상을 내가 정복하고 다스려가지고 내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는 이제부터 이 땅이 아닌 천국 소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황제 숭배 사상이 가득한 이 지역에서 베드로에게 교회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왜 교회일까요? 교회만이 하늘의 복을 열고 닫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라고 하니까 예배당을 생각해요. 물론 모이는 교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땅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만 여기서 말한 교회는 예수를 믿은 우리의 각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땅의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피조물은 땅의 것으로만 창조를 했는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러한 인간을 가리켜 성경은요, 뭐라고 지칭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합니다. 즉 사람만이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라는 거예요. 땅은 피조물의 영역이고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이 끊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타락 이전에는 그 어떤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영역이 땅의 통치로 나타나고 땅의 영역에서 하늘의 은혜와 생명을 맛보았습니다. 즉 하늘과 땅이 타락 이전에는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인간을 통해서.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성막을 만드셨고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성막, 어떤 곳이죠? 제사,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성막은 다른 신들의 신전보다 작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장소가 되죠. 그리고 이 성막은 성전으로 그리고 신약에 와서 교회로 확대되어 나갑니다. 즉 황제가 아닌, 황제 통치가 아닌 세상의 문화와 권력이 아닌 이제는 예수를 믿는 나라는 존재를 통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잇고 당신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바람을 들어주는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도 하늘의 축복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땅에 교회를 통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를 통해서 맛을 주고 우리를 통해 빛을 비추신다는 그 선언이죠. 그렇게 오늘날 교회가 무너졌다,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 시대의 답은 교회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실질적인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부흥과 각성은요,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언제든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대되고 확장되어 왔습니다. 이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죠? 예배를 통해 하늘의 영역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예배의 기대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누리면서 하라고 해요. 그것은 사실 잘못된 표현입니다. 기도는 부담 가지셔야 돼요. 기도는 책임이고 기도는 1분 이렇게 간단하게 스쳐 지나가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내 인생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며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앞에 오래 붙들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축복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이들의 삶을 통해 그들이 예배와 기도를 할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이 땅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며 묶어주는 곳입니다. 교회란 땅의 영역이 하늘의 영역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늘의 은혜와 통치가 교회를 통해 땅으로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주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아 고백한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교회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날들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요, 새로운 찬양입니다. 주가 주 되심이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을 여러분들은 하십니까? 세상은 각자 자신들의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백으로만 끝나는 자들이 아니죠. 교회가 되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 예수가 주 되심을 선포하는 자리까지 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시며 나를 지키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